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선 이사야 6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민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 민족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에서로부터 시작이 되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다투고 갈등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훗날 화해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들의 후손인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서로 반목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구약의 소선지자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또 바벨론 편에 서서 방관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로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 빈 땅에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장악해서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에돔 족속들의 공격과 침투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돔 족속들이 그곳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헛된 꿈과 같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러한 에돔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인가?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보스라라는 것은 에돔 족속들의 그 수도입니다. 거기서 오는 이는 누구냐?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느니 곧 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철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옷이 붉고 또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함과 분함으로 악한 에돔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짓밟히게 하셔서 그들이 짓밟히게 된 피가 이처럼 그 옷에 물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옷이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그 포도즙을 통해서 붉게 물이 들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다른 대리자를 세우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에돔 족속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서곡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계획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최후 방법을 무엇으로 사용을 하셨는가?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근심하시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처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옛적 모세의 때에 홍해에서 이들을 건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편히 쉬고 그 땅에서 풍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그가 이제 어디 계시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기적, 그 승리를 그들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고 또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도리어 형통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불의를 하나님의 때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심판과 직노를 당해야 할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과 진노로 끝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더 이상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진정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